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는 너무 거창하게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지난해 새신자가 150명 정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요즘 새신자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교회에. 근데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콘서트홀 같아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쭉 한 시간 정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제 건강 검진, 건강을 체크할 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볼 때나 또 사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통계는 그 시점에서 딱 커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국가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 교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요, 어느 한 시계열로 1년에 한 번씩 쭉 보다 보면은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통계는 반드시 예측하고 예측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비즈니스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 이쪽 산업은 계속해서 아마 더 계속 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어요. 교회로 볼 때는 엄습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다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다 교인들이 못 나오니까 그냥 주저앉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시도했는데 안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해보고 또 시행착오가 또 피드백해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교회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유형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근데 서울 은영교회는 맨 마지막 후자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변화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이런 숫자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숫자를 통해서 교회가 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걸 갖고 이제 같이 워크숍도 해보고 또 서로 토론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해나가는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이제 보통 국제선 타면 보통 10,000m 위에서 하니까 밑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는 바로 보이잖아요. 헬리콥터 뷰로 본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데 우리 사회를 보는데 헬리콥터 뷰로 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오늘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연구소는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어요.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스탱크. 이래서 매주마다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저희가 카톡이나 뭐 이메일로 해서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6,000명 좀 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 데이터가 한 주는 교회 데이터, 한 주는 일반 사회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바로 그냥 검색어로 치셔가지고 바로 노란 버튼만 딱 누르면 가입되면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들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인데 붕 떠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우리가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들어오구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이제 맨 왼쪽 보시면은 네, 교회 출석자, 그러니까 네, 그 교회를 이제 소속해 있는 사람들 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모든 사람이 다 아니잖아요. 한 57%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 드리거나 또는 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한 43%쯤 돼요. 그러니까 57대 43 정도 되는데 그 57% 정도 현장 예배 드리는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출석자 중에서 57 중에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18.9%나 19%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뭐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우리 교회는 안 나가지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11%쯤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합하면 3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30%는 붕 떠서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말하자면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분명히 우리 교회 말고 은영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설교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붕 떠서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BNR인데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SBNR도 영어 단어인데요. 제가 잘 볼게요. 그 S는 spiritual,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B and R은 뭐냐, but not religious. 그래서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종교적이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은영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게 이제 SBNR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갔어요. 아이고 뭐 권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뭐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환대하잖아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 그런 말 듣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교회라는 게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뭐 여러 사람하고 또 얘기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섞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SBNR이라고 하는데 이런 SBN이라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부쩍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래 표를 보시면요. 그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전체 한 지금 25% 왔다 갔다 하는데 이대 대해서는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는, 자기는 교회에 있지만 현장 예배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은 전체 개신교인 중에 50%가 넘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목사님의 커버리지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지금 전체 크리스찬 중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교회 밖으로 그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유럽하고 좀 비슷해져요. 우리나라가. 유럽이 지금 어느 정도 EU 국가들 있죠. EU 국가들 종교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 EU 국가들 전체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 그런 문화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그죠? 지금 한국이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초에도 조사할 거고 또 올해 하반기도 계속 조사할 텐데,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계속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현장 예배 참석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마 아시다시피 온라인 신앙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 참석자들이 그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 3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70밖에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형 교회들, 그러니까 50명, 30명 되는 작은 교회들은 거의 90%, 80%까지는 다 올라오고 있고요.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 그러니까 은영교회 같은 경우도 500명 이상 되잖아요. 큰 교회들은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은영교회는 뭐 80% 정도,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영교회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전국 평균에서 굉장히 지금 압도적인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절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딱 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좀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예전에 100명 왔다면 지금 50명도 좀 안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지금 47명밖에 안 들어와요. 53%가 아이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이후에 새신자가 잘 안 들어와요. 새신자가 예전에 이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예전에 100명의 새신자 들어왔다면 지금 20명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일단은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죠?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독교 얘기를 해봤자 아이 치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탈종교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그 인구 중에서 무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절반이 넘어요. 정확하게 작년 말 기준으로 6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인이 48%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지 60이니까 38%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종교인이 없어요. 그런데요, 20대 청년들은요, 종교인이 22%예요. 종교인이. 그러니까 그 22% 갖고 그 안에서 이제 개신교, 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나눠서 분포되는 거니까 20대 청년들 그 모임 안에서 종교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죠. 10명 중에 2명밖에 종교인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급속하게 탈종교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예전하고 비교해서 은영교회 좀 다를 것 같은데 한국교회 전체 평균을 보니까 교회가 어떤 봉사활동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소그룹 활동하거나 이런 액티비티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헌금은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는데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잘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봉사부 권사님들 식당 봉사 하시잖아요. 안 하는 교회 꽤 많아요 지금. 우리 못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봉사자들도 이제 많이 약해졌고 그다음 신앙도 다 약해졌고 이런 측면이 지금 요 한 3년 사이에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뭐냐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귀하의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국에 있는 일반 성도들 여론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맨 왼쪽 그래프가 2020년, 21년, 22년 1년에 한 번씩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비율이 2020년에는 27%였고 21년에는 31%였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9%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진 게 쭉 올라왔죠, 그죠? 근데 세 번째 그래프 보세요. 나는 오히려 내 신앙이 더 깊어졌어. 오히려 그게 2022년 14%니까 그 빨간 것만 보면은 약해진 거가 39고 깊어진 거가 14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신앙이 더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전체적으로 좀 교인들이 신앙이 약해졌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일단 교회에서 그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잘 못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리더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나는 귀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영적 체험을 지금 경험하고 싶어 라고 응답한 우리나라 성도들이 무려 72%나 되는 거예요. 많죠? 근데 이게요, 오늘 오신 중직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 집사도 아닌 일반 성도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활동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너무너무 이렇게 그 힘들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들이 확 올라와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런데 또 제가 청년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다 데리고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가서 산에 풀어놨어요, 우리를. 그리고 나무 하나 뽑으라고 했다고. 다 진짜로. 우리 땐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나무 뽑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정석으로 알고 그때 저희 때 그랬는데 지금 청년들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 뽑으라면 다 도망. 그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예를 들어서 그 은영교회 청년들, 은영교회 교인들의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를 세대별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 인식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은영교회가 다른 한국교회 평균하고 정말 다른 점이 이거였습니다. 상공사옥인데, 상공사옥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주로 하다 보니까 직장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육아는 아내의 몫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육아하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공동 육아를 한다고요. 아내가 풀타임으로 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집에 오면 아이를 남편이 봐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정도로 공동 육아를 하니까 다 힘들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이게 데이터로는 이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교회를 찾게 되잖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요. 안 가요, 더 교회를. 몸이 힘들면 더 안 가요. 영적으로 힘들면 더 안 가게 돼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들이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면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0, 40대 청년들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제일 약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그 지금 교인들의 신앙이 다 약화됐잖아요. 그 주범이 뭐냐? 온라인 예배예요. 주범이. 온라인 예배가 좋긴 하고 편의성은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게 신앙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그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 상공사공이 지금 현장 예배 참석을 잘 못하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자녀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더니 교회 학교가 다, 그러니까 그 주일 학교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공사공에 살아있는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은영교회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하게 발견한 교회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공사공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제가 좀 요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상공사공 이 청년들이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어땠냐고 상공사공한테 물어보니까 현장 예배를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57%고요. 난 현장 예배 안 다녀. 현장 예배를 이탈한 친구들이 43%나 돼요. 이게 전 연령층이 제일 높아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재 지금 그 현장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10년에는 어떨 것 같냐 물어봤더니 나는 기독교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이게 73%나 돼요. 꽤 높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공사공 청년들 중에서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은 결국 떠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은영교회도 청년들이 많긴 하시지만 40대가 많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외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어려우세요. 지금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방법이 뭐냐? 무조건 멱살 잡고 오라면 올까? 그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 한번 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계 지금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건데 교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작년 대비로 올해 교회 예산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하는 교회가 17%고 감소가 28%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감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29명 이하의 그 소형교회를 보니까 증가가 9%고 감소가 39%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좀 더 어렵죠. 근데 맨 아래 보십시오.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증가가 39%고 감소가 16이니까 큰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죠, 그죠?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현재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 결국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결국 사역은 돈인데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어렵다가 46%고 여유가 있다 23%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 재정이 다 어려운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29명 이하 교회를 보니까 79%가 어렵대요. 그 다음에 4%만 여유가 있대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여유가 있다가 65%고 어렵다가 4%예요. 완전히 차이 나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죠. 이제는, 그죠? 이제는 뭐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 29명 이하 되는 교회들은 지금 그 지난해 대비 올해도 어렵고 지금 현재도 어렵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29명 이하 되는 소형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한 30%가 좀 넘어요. 29명 이하가. 전체 교회 100개 중에 29명 이하 교회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이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 다 현장 예배 잘 못 나오고 그다음 소속감이 또 약해지고.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강력한 동원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교회 행사가 있거나 뭐 나오면 다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잘 안 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수원에 있는 무슨 한 3-4천 명 되는 큰 교회 가서 거기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안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셨대요. 부흥회를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니까 부흥회를 이제 다 기획을 하고 각 구역별로 다 연락을 하고 다 나오라고 하고 동원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 불러다가 딱 했는데 첫날 전교인은 10%도 안 왔대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성 목사님한테 민망하든지 진짜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 진짜 안 모여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 말하자면 이 동원 체제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면 이제 쉽지 않겠다. 왜냐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또 근데 헌신자가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 했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보면 이제 관중들이 쫙 많고 가운데 플레이어들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교회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운동하는 플레이어들은 적어지고 관중들만 많아진 거죠. 말하자면 관중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MZ 세대들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갖고 태어난 친구들이라 핸드폰 친구들 교회 친구들 보면 교회 아이들 보면은 바로 앞에 면전에서도 문자로 대화를 해요. 얘네들은 말로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MZ 세대는 수직적인 문화가 안 돼요. 다 수평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문화가 어때요? 다 수직적이잖아요. 시키면 까면 까라는 식으로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날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라고 했는데 요즘 애들 안 그렇지. 요즘 애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또 볼게요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이 편은 뭐냐면 교회 밖에 일반 학령 인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아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 32%가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아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줄으니까 아이들이 인구가 줄죠. 그래서 지금 32% 줄었는데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에 42%가 줄었어요. 교회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밖의 아이들이 그 감소 속도보다 교회가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걸 나눠보면 1.3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지금 주일 학교가 일반 학생보다 1.3배가 더 빠르다. 그래서 지금 요 감소 추세를 갖고요. 우리나라 인구 추계 발표가 지난해 발표가 됐어요. 50년 동안. 그걸 갖고 이제 요 초중고 학생들 인구 변화가 있으니까 교회 학교 인구 변화를 속도 갖고 봤더니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또 절반이 줄어요. 네, 지금 이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주는데 이미 벌써 3년 사이에 절반이 준 거예요. 지금 이미 벌써 좀 이런 상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가 이러지 않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학생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들한테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조사는. 교회를 처음 언제 나왔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모태신앙이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가족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친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부모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양 부모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60%쯤 되고, 그다음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20% 되니까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 애들이 한 80%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그다음 근데 이렇게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건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부모 중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를 출석하는 부모님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 부모를 대상 조사했더니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48%가 모른대요.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이 모르고. 그럼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27%만 받았대요. 나머지 73%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받은 적이 있다는 부모한테 그럼 그 받은 그거를 갖고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18%만 실천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학부모들 대상,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부모들 대상으로 환산하면 5%예요. 지금 현재 집에서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신앙교육 시키는 부모가 5%예요. 나머지 95%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자,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은 결국 부모 교육이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또 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대학생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 조사를 했는데 학폭협이라고 이제 매 5년마다 조사한 지난해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생 중에서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그만뒀는지, 교회를 언제 나왔는지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그만둔 친구들이 47%, 절반이에요. 그다음 중학교 때 그만둔 친구들이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까지 하면 한 72%쯤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때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부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부 교회 교육이 결정적이다. 이때 아이들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교회에서 관리 차원에서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그 교육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관리는 관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등부 넘어갈 때 지표 관리를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초등부가 만약에 50명인데 중등부 때 40명으로 올라갔으면 80% 유지율이 되잖아요. 그거를 매년마다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별로도 쭉 관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에서 고등부 넘어갈 때 또 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매년마다 관리하시면 굉장한 파워 있는 그런 인덱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초등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 이거를 갖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주일학교에 승부를 걸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인적 자원 중에서 영성도 뛰어나고 지성도 뛰어나고 품성도 뛰어난 정말 헌신적인 자를 어느 부서로 보낼 게 아니라 초등부 교사로 집어넣어야죠. 그죠? 아이들 품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전략이죠, 말하자면. 네. 또 보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부목사님들이 좀 그 현장감이 있으니까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들한테 코로나 이후에 그 주일학교 사역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목사가 82%였어요.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소년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분만 공부 시끌벅적하게 문방구 10분 20분 이게 아니라는 건 이제 부목사님도 아시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그렇게 응답한 부목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 사역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현재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21%, 그 다음에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가 32%,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가 48%예요.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결국 절반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이 길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길이 모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스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고 시행착오 거치면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고쳐 다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본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길일 수 있다. 모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건가를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얘기고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파란 거는 2019년 코로나 전에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2021년 코로나 후에 조사한 2년 텀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고생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엄마였어요. 엄마가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2등이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장 절대적이에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머릿속에 없어요. 물론 이제 부모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부모 영향이 크다 이런 건데,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신앙생활에 학생들한테 신앙생활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회 예배 설교가 코로나 전이나 후나 비슷해요. 거의 이게 1이고 2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집회 수련 여름 수양회, 이게 오른쪽 보시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후에는 여름 수양회를 못했으니까 집회를 못하니까 가정 예배가 두 번째가 나왔어요. 가정 예배가 2019년 8%였는데 21년에 27% 나왔어요. 근데요, 성인들, 어른들 대상, 여기 지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고 또 안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인들 대상 조사해 보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채 20%가 안 돼요. 우리나라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응답한 아이들은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가정 예배 드리는 애들일 텐데,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희 아내하고 드리는데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는 매주는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전 드려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드려요, 저희끼리. 근데 주일날 갔다 와서 집에서 뭐 하다가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와 버리고 저는 이제 서재에서 있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에 가서 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야, 같이 드리자. 얘기 아직까지 안 풀려가지고 서로 또 아내도 안 나오고 있고 결국 그날 못 드렸어요. 그날. 그 제가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 예배라는 게 이게 되게 이게 의미가 있구나. 부부관계가 좋아야지 가정 예배 드린다. 부부관계 안 좋으면 절대 못 드리는 게 가정 예배다. 근데 부부관계가 이게 맨날 술만 먹는 부부도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큐티하는 말씀 본 것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도 하고 교인들 얘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린 거 얘기하고 뭐 자기 고민 신앙적인 고민도 서로 부부간에 제일 대화를 많이 하니까 부부간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가정 예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 집 아이들이 이제 가정 예배 들어온 건 자녀가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 가정 예배가 성립이 되겠구나. 요즘 애들이 부모하고 자녀 관계 안 좋으면 요즘 애들 어떤 애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가정 예배라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애들 교육, 아이들 신앙 교육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 새끼줄 잡고 들어가면 결국 부모 신앙 교육이더라고요. 그죠? 부모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은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목사님들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51%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신교회라고 박종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 되셨죠.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라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부모 스쿨이라는 거래요. 부모 스쿨.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매 기수마다 이제 뭐 20명 30명씩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느낌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코로나 후에 부모 스쿨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 코로나 후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지가 않았대요. 그 교회가 줄지가 않으니까 부모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학교가 더 성장하고 교회도 더 성장했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가정에서의 생활신앙이 되게 중요한데 이 결국 부모 성인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목회자 대상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인교 어른들 교회 신앙교육에 대해서 물어 충분하다 미흡하다 했더니 충분한 교회가 한 30%밖에 안 돼요. 다 미흡하세요. 잘 못하세요. 자, 그럼 코로나 때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다들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가려면 결국 신앙교육이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갔습니다. 근데 MZ 세대 얘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 각 연령대별로요. 각 연령대별로 아마 이거는 은영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연령대별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20대가 제일 떠나고 싶어요. 20대 청년들이 제일 교회 이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왜 그럴까? 이거 계속해서 이렇거든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게 뭐냐면 20대 청년들의 성향과 교회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떠날 의향이 높은데,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20대 청년들은 모태신앙이 많아요.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자기의 의지적으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타율적인 입교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교회 이탈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이탈 이유를 물어봤더니 20대 청년을 볼게요. 시간 없어서, 바빠서, 그다음에 얽매이기 싫어, 구속받기 싫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같은데 신앙시 믿음이 안 생겨서, 그다음에 교회 내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서. 30대 볼까요? 30대 청년들은 목사, 장로, 교인들 실망해서, 구속받기 싫어서, 그다음에 시간 없어서, 그다음에 교회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거를 한 20년 동안 조사해 왔거든요. 그랬더니 요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게 등장했냐면, 교회 어른들의 이념적인 발언이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응답이 순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거 이제 위험 사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청년들 사랑하신다면 어쨌든 이념적 발언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출석하는 교회 만족도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건 뭘까요? 결국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으면은 나는 만약 거기 속해 있으면 난 우리 교회 만족하는 거죠, 말하자면. 두 번째가 보면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게 두 번째가 아니고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수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 담을 낮춰서 이웃하고 소통을 하는가, 이웃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웃을 정말 우리가 잘 도와주는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가.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갖고 뚜드려 맞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불만족 이유 1위에요.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두 번째고. 이거 볼게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꼰대요, 꼰대.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청년들을 품고 가시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런 답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지금 20대 청년들, 20, 30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문화다. 이 그래프는, 이 자료는 뭐냐면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청년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교회 행사의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우리는 동원형이에요. 이게 82%예요. 청년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헌신을 강요한다. 이게 56%,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교회 이탈 이유 중에 청년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조사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청년부 담임 교역자, 청년부 부목사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위였어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 강요였어요. 두 번째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볼까요? 청년들의 교회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는 찬성이 90%죠.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행사의 동원용으로만 쓰시지 말고 우리도 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 좀 해주세요.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요. 이거예요. 네. 우리의 의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오른쪽 보십시오. 우리도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우리 맨날 일만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도 교회 구성을 인정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교회 오늘 오신 분들 다 리더분이시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교회 대응에 대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트렌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트렌드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뭐 TV에서, 뭐 신문에서도 많이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 집단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개인이 바뀌는, 개인 중심. 그래서 이걸 슈퍼 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이 확장되고 개인이 중요해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파편화되기 때문에 이제 집단주의가 잘 안 먹힌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확장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개인이 확장되는 것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가구 유형을 보면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 제일 많은데 그게 2020년에 역전됐어요. 20년에 1인 가구가 제일 높아졌어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지금 33%, 정확하게 33%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지금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아래 문장 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이게 80%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회식 같은 거 다 싫어하죠. 이제는 다 같이 뭐 내가 원치 않는 메뉴 먹는 것도 싫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요 교회로 한번 적응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수의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 성공한 삶이다. 80%. 이제는요 많은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소수의 몇 명 친한 사람만 이제 그 소위 살롱 문화라고 하면 살롱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83%.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실 거예요. 30%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요, 반려견을 이제 끌고 이제 산책을 나가잖아요. 산책 나가면 반려견 주인끼리 친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이상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반려견 때문에 친해져요.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왜 그럴까요?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래요. 그죠? 요즘 시대가 이렇다.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나는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박스 보시면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을 고려한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호모지니어스한 스몰 그룹이 되게 이제 앞으로는 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서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공부 좋아하는 그런 동질적인 그룹을 묶어서 성경 공부 시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성경 공부는 싫어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분들의 취향을 맞춰서 만들면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 중, 고생들 중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가장 갈등 관계가 심한 아이들이 어딜까요? 중학생 애들. 중학생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제일 갈등 관계가 심해요. 뭐 제일 심해요. 압도적으로 심해요. 중학교 애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중학교 애들은 우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얘네들. 엄마들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중학생 엄마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다고 샘플로 중학생 엄마 소그룹 6명짜리를 딱 하나 만들었다 해요.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와요. 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자기 힘드니까 자기 힘든 거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목사님 상담 안 되지 잘. 그렇잖아요? 자기가 동질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어떤 엄마들이 더 많이 워킹맘들, 일하는 엄마들이 더 와요.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한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다른 엄마들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 듣고 싶고 거기에 목사님이 딱 뭐 교육자 같이 조인을 해서 뭐 말씀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게 소그룹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소그룹이 잘 될 것이다 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을 가장 잘 하고 크게 하는 교회가 아마 분당의 지구촌 교회일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요. 거긴 소그룹 때문에 엄청나게 컸어요. 코로나 때. 제가 지난주에 거기 목사님 협회했는데 내가 지대표한테 말은 못하지만 말도 못하게 우리 컸어. 다 그런 거예요. 헌금도 많이 늘고 소그룹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새신자가 와요. 거기는 교회를 안 데려와요. 먼저 소그룹에서 먼저 데리고 왔다 교회를 데려와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떠냐면 매주마다 3,000개 셀이 움직여요. 3,000개 매주마다. 그 정도로 뭐 이건 모든 교회 시스템은 소그룹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 교회는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주는요. 50개 중에서 한 주는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해요. 다 안 와요. 교회를 다 안 오고요. 소그룹별로 소그룹 리더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이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뭐냐면 그러니까요. 그 소그룹 활동자하고 비활동자하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 뭐 구형 모임이 됐든 셀 모임이 됐든 소그룹 활동자하고 이제 비활동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빨간 게 소그룹 활동자하고 파란 게 비활동자예요. 그랬더니 빨간 보면은 온라인 상에서 예배나 설교, 기독교 콘텐츠를 본 사람이 74대 54로 소그룹 활동자가 높아요. 그다음 기독교 방송 본 사람도 45대 20으로 소그룹 활동자가 높고
신앙을 나눴어. 이것도 30대 7로 더 높고, 성역 공부하는 것도 25대 6으로 더 높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다음 큐티라는 것도 24대 한 4배 5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신앙적인 인덱스가 다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데 결정적으로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예요. 전도인데 이게 지금 그 2021년에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 와중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교회 뭐 10% 20% 나오라고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조사한 거예요.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 그러니까 코로나 과정이죠,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자기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활동자는 14%. 그럼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왔냐? 그 데리고 온 사람은 소그룹 활동자는 2명 중에 1명이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비활동자는 26%, 4명 중에 1명만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는 17%, 100명 중에 17%가 1명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비활동자는 4%만 데리고 왔어요. 이게 4배 차이 나죠? 이게 미국 데이터예요. 미국은 5배 차이 나요. 미국은.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면요, 교회 현장 예배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목사님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목회자들, 특히 교회 리더들이 지금 가장 그 힘들어하고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올릴 건가잖아요. 교회 잘 못 나갔으니까 공동체성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 교인들한테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약한 소속감을 느낀다, 별로 안 느낀다, 전혀 안 느낀다 해서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비율이에요, 이게.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45%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자는 24%. 확실히 현장 예배 나는 사람이 더 강한 소속감을 느껴요.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소그룹 활동별로 봤어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7%가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가끔이나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30% 안팎이 되고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 두 개의 빨간색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장 예배 안 나가도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아요. 아,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소그룹 활동별로 현장 예배 참여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현장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77%고요. 소그룹을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소그룹을 활동하면 현장 예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세계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멱살 잡고 끌려오면 안 오겠지만 소그룹으로 묶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소그룹을 원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소그룹을 묶어 놓으시면 되고, 전 교인들을 전체로 소그룹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중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주중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리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대신 전 교인을 소그룹으로 다 묶었어요. 대신에 매주일마다 소그룹을 해야 돼요. 소그룹에 성경 공부를 하도 모르는데 해야 돼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교인들 중에서 누구한테 부탁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소그룹 식구들한테 49%고 목사님한테 5%. 뭐 집안일을 목사님한테 부탁할 일이 없죠. 그죠? 5%고,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소그룹 식구들한테 40%가 말을 걸고 목회자한테는 1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 데는 핵심이라는 거죠. 소그룹별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매스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자, 빨간 거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 거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구역 예배, 뭐 셀순, 이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비슷한데 세 번째 그래프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교회 봉사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65인데요 하고 싶은 사람이 80%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15% 정도 갭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남성교회 소속인데, 저희 남성교회 소속 우리 멤버 중에서 한 3년 교회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한 번도 교회 봉사를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교회 봉사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봉사하는 소리를 안 했대요. 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사회봉사는 더 크죠. 그냥 취미 문화나 취미 등산반이라든지 축구반이라든지.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인이 한 5,000명 되는 교회인데 몇 년 전에
남자 집사들끼리 왔대요. 한 10명이 와서 축구부 만들어달라고 그랬대요. 축구부를. 그래가지고 축구부를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나더니 그 축구부가 100명이 됐대요. 100명이. 근데 그게 교인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뭐 친구들, 선배들, 후배, 직장인들 다 데려와가지고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게 동호회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소그룹 성편이 이제 헌신전 리더인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잘 못하는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가 목사님들이 1위가 응답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될 리더가 없다. 그다음 세 번째가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자기를 오픈하는 걸 싫어한다. 이 세 번째 응답이 제가 좀 관심 가졌어요.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왜 자기를 오픈하지 않을까요? 동질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동질적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장님이 만약에 65세 권사님이에요. 근데 40세 되는 여자 집사님이 65세하고 세대, 이게 맞을까요? 말이 통할까요?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자기 오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자,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인데 이거 은영교회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안 가시면 안 될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32이에요. 얘 가만히 옆에서 관찰해 보면 얘는 물건을 살 때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해요. 다 검색을 해서 뭐 이것도 보고 저 뭐 상품평도 보고 가격도 다 봐요. 물건은 오프라인 가서 사요. 그리고 다시 와서 온라인에서 다시 또 이 물건을 나눠요. 이런 게 얘네들 패턴이더라고. 근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매끄러워요. 얘네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저는 이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다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우리는 오프라인 세대니까. 근데 얘네들은 온오프라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애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긴 얘기지. 온라인 해 말아라는 얘네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죠?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차 운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 카를 보면 저속일 때는 전기로 가요. 그죠? 전기로 가다가 고속으로 가면서 이제 연료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운전자가 마음대로 못 해요.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처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 위에 복음을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게 온오프라인이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앞으로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스타디하고 어느 교회가 이걸 치고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 목회인데요. 액티브 시니어. 네. 이걸 이제 왜 저희가 준비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80인데 이게 지난해 기준입니다. 80살이에요. 여자가 83입니다. 여성이 86이고요. 남성이 80이에요. 드디어 남성도 80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83이거든요. 근데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은 73이에요. 73. 그러니까 딱 1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인 평균으로 보면 73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기간이 딱 10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은퇴가 몇 살이에요? 70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건강한데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딱 올라오긴 하지만 노인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건강한데 직분 다 놓게 되면 그럼 교회 뭐 행사 있으면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게 되고 나 괜히 그냥 노인 됐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난 건강한데.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65세 이상 우리나라 교인 노인들한테 네, 2,000명을 대상 조사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는 뭐냐면 70세 이상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녀가 아니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이든 노인분들 보면 한마디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퇴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무려 50%가 나왔어요. 은퇴교인들한테.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고 40%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의사결정 라인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역은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안 썼지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해외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가 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해외 선교 여행들 가잖아요. 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정교회를 모집을 하면 분명히 노인분들도 한두 명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포항의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례인데, 이 교회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교구, 그러니까 지역별로 교구를 만들었다가 당회에서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교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리고요, 연령별 교구로 다시 만들었어요. 연령별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중학교 부모 교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 교구, 고등학교 부모 교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교구,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72세 이상 요한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퇴 교인들이죠. 은퇴 교인들을 이제 교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모인대요. 소그룹으로 다 묶었어요. 소그룹으로 다 나눠가지고 목요일 날은 이제 교회 오면은 다 소그룹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주일 예배 오는 것보다 목요일 날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소그룹 리더를 누굴 시켰냐면 40대, 50대 주부,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을 소그룹 리더로 다 시킨 거예요, 이 노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분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이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한테 상담을 안 하고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그룹이 되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노인 교구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전체가 다. 이런 데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교구도 있고, 근데 아날로그 세대가 있고 디지털 세대가 있잖아요. 완전히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천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느 한쪽을 다 집중할 수는 없다. 양쪽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에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이 나왔어요, 위로. 그럼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또 평균 아래로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합해서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인식상에서는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소그룹을 딱 묶어놨을 때 12살 넘어가면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또 볼까요, 한번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게 어떤 거냐면, 각 연령대를 보여주고, 귀하는 이 연령대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본 거예요. 맨 위줄 보십시오. 18에서 29세 청년들은 맨 오른쪽 빨간 거 60대 층한테 세대 차이를 느끼는 비율이 89%예요. 그렇게 높아요. 그다음 맨 아래 볼게요. 60세 이상 노인들이요, 20대 청년들한테 느끼는 세대 차이가 93%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청년들한테 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죠, 아무래도. 근데 뭐 89나 93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하라면 얘기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로 안 되니까. 서로 안 맞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 밖에는 세대 갈등이 심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세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죠? 잘 안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노인들, 어른들 얘기를 그냥 듣고만 마는 거예요. 자기 의견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싸우면 안 되니까. 그죠? 청년들이 듣고 그냥, 네, 알았습니다. 내 장로님 알았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특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제 12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 있다 그러면, 지금 셀 모임 다 하시지만 이게 연령별로 셀 리더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건 넘어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혹시 뒤에서 좀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거든요. 네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오늘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이제 저는 그냥 숫자만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사람이에요. 조사 통계 전문가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숫자만 보다 보면 숫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말을 해요. 이제 막 집중하다 보면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정말 많이 아마 저처럼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헬리콥터 뷰를 보니까. 근데요, 소형 교회,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이젠 못 도와줄 것 같아요.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큰 교회는 누가 도와줄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각자 도생해요.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 사회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움이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요즘 외롭다라고 하는 비율이요,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55%가 아직 외롭대요. 절반 이상이 외로워요. 영국이 고독부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 부처가 생겨서 정부 부처 중에 고독부라는 게 있거든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에는. 근데 그 고독부를 만들 때 영국인들이 나는 요즘 외롭다 비율이 44%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55%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로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인들은 물질 중심의 아주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외로워요.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각자 도생인데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도 아무도 안 도와.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도와준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글을 보면 선별적 집중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은영교회야 뭐 굉장히 큰 교회니까 여러 사역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의 특화된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충신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부모 스쿨 하나만 갖고 정교회를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의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다.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 교회 2023년 전략이 뭐냐? 목회 전략이 뭐냐? 우리 교회 전략이 뭐냐? 한 개, 두 개를 갖고 거기에 집중하자. 그럼 온 교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모아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